승리하셨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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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어두운 무덤에 갇히었으나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셨네. 부활하신 주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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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의 제사를 풀어주시고 자유를 주시니 영생이로다. 부활하신 주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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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 싸움 끝내고 승리하시니 부활의 우리 주 영광이로다. 부활하신 주 찬양할지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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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4절 제가 봉독합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아멘.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그리고 그 앞에서 누가 이 문제를 풀어주리요 그러고 한탄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다 우리의 가는 길에 문을 열어두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주시사 여러분 앞에 가로막혀 있는 모든 문들이 가로막혀 있는 돌들이 다 굴려져 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하는데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돌문을 다 열어주신답니다. 아멘. 오늘 부활절은 어떤 얘기냐?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어떤 것도 다 어떻게 하냐? 굴러가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을 선포된 날이 어떤 날이냐? 오늘 부활절 날입니다. 아멘. 오늘 성경의 사실 본문은 뭔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런 얘기예요. 여인들이 무덤에 향품을 넣기 위하여 무덤 문에 돌을 굴려줄 사람도 없는데 가서 보니 돌이 굴려져 있었더라 하는 이야기예요. 향품을 왜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무덤 안에 집어넣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돌 문을 열어주지도 줄 사람도 없고 닫혀 있다고 하면은 가야 돼요? 가지 말아야 돼요? 이 새벽에 또 열어주러 올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고 데리고 갈 사람도 없으면 가야 돼요? 가지 말아야 돼요? 가지 말아야죠. 헛걸음 치는데. 그리고 또 가서 보니 힘이 큰 돌이 굴려져 있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또 굴려져 있는 걸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성경에 보게 되면요 굴려져 있는 걸 보고 여인들은 무서워서 도망왔어. 갔다가 그러니까 굴려지지 않아 닫혀 있어도 문제지만 또 문제는 뭐예요? 문이 열려져 있어도 문제야. 우리 인생에 가는 길에는요 문이 닫혀도 문제고 문이 열려도 문제고 우리 인생 앞에는 다 어떤 것밖에 없어요. 닫혀 있어도 문제, 열려 있어도 문제,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 지금 코로나가 지금 온 세계 팬데믹 때에서 서로 또 이제 요즘은 코로나 백신을 먼저 맞으려고 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코로나 백신을 맞아도 문제, 안 맞아도 문제. 코로나 백신을 이때까지 못 만들어서 문제였다 했는데 만들었어도 문제. 그 만든 것도 효력이 없다고 해서 또 문제.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살면 살수록 우리 앞에 문제라는 것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문제들이 수없이 계속 많아진다는 거예요. 살면 살수록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살면 살수록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문제가 어때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가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는 설교 들을 필요도 없고 그냥 가도 돼요. 우리 인생에 내게 가로막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여러분, 가로막고 있는 거 여러분 앞에 많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 가로막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다 해결받고 돌아가는 그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여인 3명이 지금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해서 무덤 속에 갇혀져 있는데 그 향품을 넣기 위해서 간 거야. 사실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왔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왔는데 지금 이 여인들은 예수님 앞에 지금 뭐가 문제라 그래? 향품을 어떻게 넣을까? 그래서 돌이 가로막혀 있는 게 문제라 그러고. 그러면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문제를 바르게 파악을 못한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못해? 근데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바르게 파악을 못하고 사는 것이 뭐가 문제?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뭐를 안고 왔냐고 물어봤는데 여러분은 문제 안고 온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그것이 나는 문제라고 살았는데 그것이 문제도 아니라면 어떻게 돼요? 정답이 없는 거야. 문제를 파악을 못하니까 정답이 없는 거야.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오늘 이 거룩한 주일 부활절 아침에 이렇게 문제를 잘못 알고 온 자들에게 문제를 어떻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문제를 정확하게 하나님은 알게 해주고 해결해 주고 싶으신 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문제도 파악을 못하고 살아가는데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오늘 성경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가복음 16장 2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자, 이 여인들은 지금 뭐가 문제라고요? 돌을 굴려줄 수 있는 자가 없는 게 문제였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 이미 눈을 들어본지 돌이 굴려져 있어.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오히려 오시기 전에 뭐를 굴려내놨어요? 돌을 굴려내놨어. 그들은 돌이 문제였는데, 돌이 무덤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문제였는데, 진짜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부활한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고 있었던 것이 문제인 거예요. 아멘. 뭐가 문제라고요? 믿지 않고 있었던 게 문제예요. 예수님은 수도 없이 그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부활할 거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성경의 얘기를 보게 되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있다면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7절이에요. 마가복음 16장 7절 같이 읽어봅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신지라. 전에 너희에게 뭐 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그냥 부활한 게 아니고 부활할 거에 대한 것을 계속 어떻게 해서 말씀해서.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는데도 부활했다는 걸 생각해요, 안 해요? 전혀 부활했다는 걸 생각 안 하고 향품을 갖다가 지금 문제는 해결되어 버렸는데, 예수님은 부활해서 해결되어 버렸는데 지금 예수님에게 죽은 시신에 뭐 하려고?
갖다가 향품 넣으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지금 가면서 문제를 갖고 가는 거야. 그러니 문제를 갖고 있는데 문제를 뭐예요? 헛다리 짚은 문제죠. 문제를 뭐 하지 못해서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걸 책망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무엇이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던 대로 부활했다고 알려주면서 어떻게 해줘요? 부활한 예수를 믿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부활을 못 믿고 살아가는 자에게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는 분이냐 하면 부활을 믿도록 계속 역사하시고 믿어지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 믿어지도록 하게 하는 속성을 갖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어지게 함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면서 여기까지 믿음이 우리에게 지속되어져 간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이 믿음이 계속 지속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세상은 뭐를 믿지 못한 게 문제예요. 세상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것이 문제죠. 아멘. 근데 이 세상의 문제는 그거라고 문제가 생각해요. 다 문제가 뭐 때문에 문제라 그래요. 지금 코로나가 팬데믹 되어 있어 문제라 그러죠. 우리에게 수도 없는 질병, 죽음의 문제가 찾아와서 문제라고 말해요. 근데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모르니까 문제가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아무리 얘기해봐야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해봐야 부활은 못 믿으니까 몸만 준비했고 가요. 부활하고 나갔는데 향품 준비했고 가봐야 죽은 시신이 있어야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아무 문제하고 필요 없는 문제를 가지고 쓸데없는 문제를 가지고 세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말로 얘기한다면 조금 뭐 한다면 헛짓거리하고 살아가요. 왜? 뭐를 모르니까 문제를 파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부활절의 이 의미가 뭐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했다는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죽음의 문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그 해결해 주신 것을 믿고 받아들이라고 오늘 부활절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앞에 있는 진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러한 문제를 잘못 짚고 있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성경에 많이 기록해 놨어. 그래서 한번 성경을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6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 5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5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참 여기도 굴이 나와요. 근데 굴을 어떻게 나세요? 큰 돌을 갖다가 막았어. 그리고 그 길을 지금 예수님의 시신을 넣어놓고 지키는 것처럼 지키게 만들었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며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자, 굴에 숨었는데 그 굴에서 끌어내서 죽이고 또 매달았다가 꼭 예수님 매달았다가 집어넣은 것처럼 어디다가 또요? 이 굴에다가 집어넣어서 막았는데 그들은 나왔어요? 못 나왔어요? 다 들어가면 어떻게 하느냐? 못 나오는 거예요. 죽여서 넣는데 더군다나 살려서도 막아놔도 못 나오는데 죽은 다음에 나올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은요, 다 죽으면 어떻게 하냐? 못 나온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은 아무리 죽는 곳에 집어넣어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죽음을 이기고 나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성경은 이런 구조로 이야기를 또 해요. 또 어디서 얘기를 하냐? 오늘 굴에 막혀있는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본 거예요. 자, 다니엘서 6장 16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다. 꼭 누구 집어넣는 거하고 비슷해요 지금 계속. 예수님 어디다가 굴에다가 집어넣는 거하고. 근데 다니엘도 봐보세요. 사자가 굶겨가지고 집어넣고 거기에 던지면 살아요 죽어요? 산다는 건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런데 오히려 뭐라 그러냐, 거기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죽었어요 살았어요 그들이? 이 다니엘이 그 다음에 가봤더니 왕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간 거예요. 다니엘아 다니엘아 너희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었느냐.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죽으라고 집어넣어놨는데 거기서 죽지 않냐고 나왔어. 다시 얘기하면요, 죽은 곳에 들어갔는데 안 죽고 나왔다는 얘기는 여러분 부활이야 부활. 죽은 곳에 들어갔는데도 안 죽었다는 말을 여러분 다른 말로 해석을 한다면 죽을 것을 안 죽었다. 뭐 했다? 부활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말이냐면 아무리 죽는 문에 들어가도 우리는 뭐가 문제예요? 죽는 문에 들어가는 게 문제고 죽는 문에 들어가서 거기서 해결 못하고 죽는 것이 우리 인생에게 문제여서 벌벌 떨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에요? 수없이 뭐가 많아요.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는 죽인다고 하는 그 문이 많아.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남북으로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여러분 뭐 굴도 아닌데 38선 넘어갈 수 있어요? 못 넘어가요? 넘어가면 그냥 넘어가면 죽든지 아니면은 거기 항복하고 가서 월북하든지. 수없이 우리 인생 앞에는 멀쩡하게 있는 길도 넘어갈 수 없는 길이 많아. 거기만 있어요? 북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넘어가야 되지 말아야 될 선들이 많이 있어.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도요 넘어가지 말라는 선이 있죠. 중앙선이야.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보장 못해. 수없이 넘어가지 말아야 될 길을 많이 해놨는데 우리는 그 길을 수도 없이 많이 넘나들어가면서 살아가고 그리고 살아가는 인생. 다시 얘기하면 어디를 넘어가느냐? 죽음의 사선을 넘어갔다가 오는 인생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리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죽지 않고 살릴 수 있는 분이고 죽었다가도 부활시킬 수 있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더 나가봅니다. 이제 신약에 넘어와서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11장 38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더 읽어봅니다.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자 여기도 지금 무덤에 넣고 돌을 막았어. 그런데 돌을 옮겨 놓으라. 예수님 죽은 지가 나흘, 하루, 이틀, 사흘, 나흘, 4일이 됐습니다. 냄새가 벌써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옮겨 놓으라. 사실은 이 사건이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굴에 들어갔지만 죽었어도 뭐 한다는 이야기를 다 성경은 미리 써놔요? 미리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올 거라는 이야기를 미리 예고적으로 다 써놓는 거야.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이 오늘 계속 하냐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것을 얘기했더니 오늘 새벽에 얘기했지만은 이 말을 듣고 여러분 바리새인과 대제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고 이 거짓말쟁이가 훔쳐가고 또 거짓말을 퍼뜨려서 민심을 요란하게 할까 봐서 경비병을 세워서 지키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건을 어떻게 바꿔버리느냐 하면요 그 경비병을 통해서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는 자로 바꿔놓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에 우리 하나님은 지금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죽음이라는 문제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 아니에요? 왜 코로나가 무서워요? 코로나가 많은 사람이 코로나 때문에 죽어가니까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질병이 왜 무섭냐? 질병이 무서운 것은 질병 뒤에 뭐가 찾아오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오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 속에, 우리 인생의 문제 배후에는 사망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것은, 오히려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누가 속인다고 말해? 예수님이 속인다고 말해.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요, 진짜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거짓이라고, 또 거짓을 가지고 또 뭐라 그러냐면 진짜라고 하는 세상이 지금 세상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뭐가 많아? 가짜 유튜버가 많아가지고 국회에서 가짜 유튜버를 뭐 하는 거야? 처벌하는 법을 만든다고 말하는 거야. 근데 가짜가 뭐가 참냐면, 가짜가 진짜같이 더 이기는 세상이 어느 세상이야? 지금 세상이야. 이런 이야기는요, 생각해 보세요. 이 가짜를 말하는 곳이, 더군다나 교회가 가짜를 말해. 그러면 마귀의 전략을 노리고 알아야 돼요. 교회가 가짜를 말하기 시작하면, 가짜를 말한다고 아는 사람들은 교회가 진짜를 말해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죠? 왜? 지금 거짓말쟁이 아니야. 거짓말쟁이가 얘기한 것은 진짜를 말해도 진짜를 안 믿는다니까. 그러면 교회가 진짜를 말해야 될 이야기가 뭐냐면요, 부활이 진짜라는 걸 얘기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가 가짜를 붙들고 살면은,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가짜를 말한 걸 알고 있는데 진짜인 예수를 말하면요, 안 믿는 거야. 그럼 누구의 전략이 이기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이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했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러냐? 이 거짓말쟁이가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게 거짓말쟁이라는 거야. 제가 봐도 그때 당시 부활을 못 봤으니까 거짓말쟁이 같지 않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고 시신이 없으니까 부활했다고 말하게 되면 그 민심을 어떻게 잡겠냐? 그래서 부활한 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시신을 못 훔쳐가게 하기 위해 경비병을 세워서 지키게 했어. 그런데 밤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냥 돌을 굴리면서, 예수님은 못 보지만 아무도 없는데 돌이 굴려주면서 거기서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군병들이 목격하고, 누구에게 가요? 뒤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가서, 지난밤에 우리가 지켰는데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갔습니다. 그럼 뭐라 해야 돼요? 아, 우리가 속았구나. 그리고 뭐 해야 돼? 부활을 믿어야 되는데,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부활했다 말한 게 아니야. 자기들이 세웠던 군병들이 와서 부활했다고 알려주는 거야.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요? 아, 우리가 속았구나 그래야 되는데, 또 뭐라 그러냐? 돈을 많이 주면서 지난밤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시신을 훔쳐갔다 그래라. 야, 성경이 너무 재밌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했다는 게 들통이 났으면, 아, 우리가 속았구나, 거짓말했구나 인정해야 되는데, 거짓말을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해. 여러분, 이런 일들은 선거에서 보면 그런 일들이 잘 나타나 있어. 절대 거짓말을 해서도 거짓말 했다 한다 안 한다. 선거 끝날 때까지 안 했다 그래. 그래서 누구는 다 속고 다냐? 선량한 시민은 다 속는 거야. 마귀의 속성이 뭐냐? 거짓말쟁이야. 거짓말을 하는데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거짓말이 뭐를 이기게 하냐면 참말을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 능력이란 게 뭐냐면 항상 진리가 거짓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부활절을 지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습니다 하는 것을 지금까지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통로가 뭐를 통해서요? 이 부활절이라는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거짓말로, 마귀는 거짓말의 압입니다. 거짓말로 뭐를 못 믿게 하냐? 거짓을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못 믿게 하면은 누가 이기는 거야? 못 믿고 거기에 속으면 마귀가 이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도 않고 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것에 속아 살고 있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반드시 속아 있는 곳에서 어떻게 만들느냐? 속아 있는 자들을, 아, 속았구나. 그리고 잘못한 걸 돌이키고 어떻게 하는 사람으로요? 진리를 믿고 받아들이는 자로 바꿔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베풀어 준 거냐면 우리에게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좋아서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못 믿게 되면 하나님이 믿어지도록
어떻게 일을 해 가시냐 하면 역사하며 일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 온 세상이 코로나로 팬데믹 되어 있는 것은 가짜 믿음 가진 거 다 골라내고 어떻게 하느냐, 진짜 부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을 골라내고 찾아내고 다시 믿음으로 세워서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한 역사가 지금 시대에 있는 거예요. 코로나가 온 세상에 팬데믹 된 것은 세상을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부활의 주이신 누구를 믿게 만들어 주려고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도록 진짜 믿음을 갖도록 해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오늘 일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뭐를 거두지 않느냐 하면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을 거두지 않는 거야. 그래서 오늘 구호를 한번 외쳐보세요. 자, 은혜를 못 받으면 돌이 굴려져 있는 것을 보고도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은혜를 받으면 돌이 굴려져 있는 것을 보고 부활의 예수를 믿는다. 다 돌이 굴려져 있는데도 여러분 있는 것, 돌이 굴려진 걸 보고도 안 믿고 또 뭐라 그래?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그러고 또 거짓말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돌이 굴려져 있는 것을 보고 무서워서 도망갔는데도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어떻게 해줘요? 부활의 예수를 믿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부활하셨다는 걸 누구에게 알려줘라? 제자들에게 알려줘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여러분 계속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자기를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그렇게 믿지 못한 그렇게 불신앙자들을 차근차근 예수님은 찾아다니시면서 어떻게 해요? 의심하는 도마에게는 손을 갖다가 펴주면서 만져봐라. 그리고 뭐 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또 말해서 부활했는데도 안 믿고 하나도 없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그리고 부활했다는 것을 보고도 또 얘기해 줬는데도 안 믿으면 예수님 더 보여줘야 돼요. 그만 알았다 빠이빠이 하고 가야 돼. 저 같으면요, 우리 하나님이 저같이 않아서 감사할 일이야. 저 같으면 에이 못된 인간들 그리고 그냥 빠이빠이 하고 그냥 가.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지금까지도 그렇게 거짓을 퍼뜨리고 못 믿게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냐?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것을 하나하나 믿어지도록 지금도 일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앞에 왜 막힌 일들이 많이 있냐? 우리 앞에 살면 살수록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큰 돌들이 가면 갈수록 많이 있죠? 가면 갈수록. 만약에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는 돌들이 없으면은 여러분 거기 그 돌 앞에서 돌이 없기 때문에 돌아서지도 아니하고 어디로 가? 계속 가는 거야. 어디로 가요? 계속. 앞으로 막힌 게 없는데 또 좋은 것만 있는데 감사할 일만 있는데 기뻐할 일만 있는데 계속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어디로? 계속 지옥으로 향해서 해서 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앞에 그렇게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앞에 뭘 놔두냐? 막힌 돌을 놔둔 거야. 누가 해결할 수 없는 돌이야. 해결할 수 없는 큰 돌, 힘이 큰 돌, 그런 돌들이 여러분 그 돌이라는 게 큰 돌이 아니야. 우리 인생의 큰 문제가 큰 돌이야. 아무리 해결해도 할 수 없는 큰 돌. 여러분 집에 많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다 있어. 없는 사람 없어. 그것이 없는 사람이 오히려 더 큰 문제야. 그 큰 돌을 주는 것은 그 돌을 굴려주시고 돌을 해결해 주신 누구를 찾으라고? 우리 예수님을 찾으라고. 그러게 되면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우리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 걸 알아요? 가장 큰 문제는 뭐를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이 세상에 권력을 가졌던 진시황은 뭐를 구했어요? 불사약을 구했어. 죽지 않는 약을.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돈이 있어도 뭐를 해결할 수 없어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종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다고요? 부처님도 뭐라 그랬어요? 자기 아들을 잃고 엉엉 우는 자녀에 가서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니까 부처님이 그 어머니에게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가서 이 아랫마을에 가서 한 번도 죽지 않는 집이 있거든. 난 그 집에 가 불을 얻어와라. 그러면 살려줄게. 그래서 이 집에 죽지 않는 집이 일이 있냐고 다 찾아봐도 죽지 않은 집이 어디가 있냐고요. 그런 집이 없습니다. 하는 말이 뭐예요? 인생은 왔다가 다 가는 것이란다.
우리 인생은요, 길이 없어. 다 어떤 길이다. 죽는 길로 가는 길밖에 없어. 그러니까 죽는 길을, 세상은 속지 마라. 죽는 길을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죽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당연한 일이다. 그러니까 죽음이 오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냥 살아라. 해결할 수 없다. 그런 사람에게는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요?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죽음의 문제를, 영원히 살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죽어서 무덤에 갇히냐? 죽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덤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야. 그리고 무덤 문을 열고 나오시는 거야. 우리를 어디를 열고 나오게 해주기 위해서요? 무덤 문을 열고 나와 영원히 사는 사람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주려고? 바꿔주고 싶어서 우리에게 오신 거야. 근데 이 세상은요, 그 어디서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걸 알려준 데가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하면 병을 더 안 걸리고 조금 더 오래 살까? 생각해 보세요. 병 안 걸리고 오래 살아봐야 얼마나 더 오래 사냐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병 안 걸리고 오래 살면 좋아요? 그러면 한 200살 살아요. 200살. 한 200살 살면은 좋겠어요? 그것도 나라의 빚이야. 오래 살면 자녀들에게도 너무 오래 산 것 때문에 빨리 죽여달라 그럴 거야, 오히려. 그러니까 봐보세요. 오래 살아도 문제지. 또 빨리 죽어도 문제지. 우리 인생은요, 다 문제야. 돌문이 닫혀 있어도 문제고 돌문이 열려 있어도 문제고. 우리 인생은 다 문제인데 뭐를 해결하지 못하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부활의 예수를 못 만나면, 은혜를 못 받으면 우리 인생은 돈이 있어도 문제, 돈이 없어도 문제, 권력을 가져도 문제, 권력이 없어도 문제, 아파도 문제, 건강해서 오래 한 200살 살아도 문제. 우리 인생은 다 문제예요. 그러면 문제 해결하는 것은 어디에 있어요? 부활의 예수를 만나는 것이. 부활의 예수를 만나 부활의 생명을 갖는 것이 뭐예요? 최고의 복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그러면 문제는 뭐예요? 부활의 예수를 모르는 것이 문제인데, 부활의 예수를 알게 해주려고 오늘 뭐를 시킨 거예요? 부활절.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만 부활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누구도 부활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도 부활합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도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부활을 누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나사로에게만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야. 오늘 누구에게도요? 우리에게 주기 위해.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을 갖다가 성경에서는 뭐라 하냐? 첫 열매라 그래요. 첫 열매. 첫 열매인데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누구도 부활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나도 부활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 그래서 우리가 구호를 다시 한번 외쳐본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같이 해봅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돌이 굴려져 있는 것을 보고 부활의 예수를 믿고 나도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다. 여기다가 더 넣고 싶은데 못 넣었어. 그따 더 넣어서 해봐요. 시작. 은혜를 받으면 돌이 굴려져 있는 것을 보고 부활의 예수를 믿고 나도 부활하는 것을 믿는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부활한 건 그건 당연한 일이야. 근데 예수님이 부활한 것만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누구를 부활시켜주기 위해 오신 거야? 누구를 부활시켜주기 위해서? 죽었다가 죽음의 권세 아래서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의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거야. 아멘. 이 복을 누가 받았어요? 받은 사람 가치가 아니네. 진짜 이 문제보다 더 큰 복이 어디가 있어, 세상에. 이 복을 누가 받았어요? 내가 받았습니다. 아멘. 이 복을 받은 사람이, 이날의 품성이 뭐예요? 만족이야. 만족. 이 복을 못 받은 사람에게 만족이 있을 수 있겠어요? 이 복을 못 받은 사람은요, 이날의 요절 한번 봐보세요. 요절 뭐라 그랬어요? 같이 읽어봐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물론 우리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이 다 문제예요. 돈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돈만 준다면 거짓말도 하고, 돈만 준다 그러면 뭣도 해주고, 표도 하나 주고, 돈만 준다 그러면
거짓말도 거짓말 아니라고 말해주고. 그런데 있는 바를 뭐 하려고요? 족한 줄로 알라. 여러분, 세상에 있는 바가 족한 게 어디가 있어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아는 건요, 부활의 예수를 만나면 오로지 누구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만족하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무엇으로 만족하게 만들어 놓으셨냐면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다 없어도 만족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만족이라는 품성은 결국은 누구로 만족하지 않으면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않는 사람은 다 어디에 걸렸냐? 탐심에 걸려서, 그리고 우상 숭배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오늘 오후부터는 또 만족에 대한 품성으로 우리가 또 공부할 건데, 여러분, 이 만족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인가를,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진짜 만족해하며 사는 그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구호를 한번 같이 다시 외쳐봅니다. 구호 시작. 은혜를 못 받으면 돌이 굴려져 있는 것을 보고도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은혜를 받으면 돌이 굴려져 있는 것을 보고 부활의 예수를 믿고 나도 부활할 줄 믿는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망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고, 그리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사망의 권세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기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에서 돌을 굴려 나와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사망의 권세를 다 굴려내어 이제는 부활의 생명으로 왕노릇하는 자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코로나로 팬데믹이 되어진 가운데 오로지 부활의 예수를 붙드는 것밖에는 없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부활의 예수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참 만족을 누리며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자리에 서도록 복내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 붙들고 아버지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주신 부활의 능력으로 아버지 사망의 권세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모든 문제를 이기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함께하심의 역사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무덤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능력을 주신 것을 믿고 부활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부활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이 부활의 예수를 증거하며 살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위회와 풍성한 교회와 대한민국과 선교사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